오늘은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좋은 군사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 나라마다 군대가 강하면 그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강하려면 군인의 강한 정체성이 중요하고요, 또한 최첨단의 무기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군인의 정체성인데요, 건강한 군인의 정체성은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죠. 더 나아가 내가 이 나라를 지킴으로 인하여 내 가족과 국민이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자존감과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군인으로서의 충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군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적들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의 끊임없는 참소와 공격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미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룬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우리의 각자에게 합당한 면류관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인데요 크게 합독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 무기로 강해라, 영적 능력으로 강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즉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자,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강해야 된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인데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실까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승리한 자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어떤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이걸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실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다. 엄청난 은혜죠. 잠시 그냥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영적 승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다음에 온전한 치유까지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다. 따라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본질상 진노,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죄지에서 살려내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주었다고 선포를 해요. 이 엄청난 영생의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의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적 생각이나 행위가 얼마나 유선적이고 가식적인가, 무미한가를 깨닫게 되죠.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것은요, 깨달은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요, 자신의 쌓아 올린 지식과 생명처럼 지키고 신봉했던 율법의 종교와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권력의 지위와 그가 공부했던 스펙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절대 싸워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온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지식이나 그 다음에 지위나 명예, 지키고자 했던 율법의 종교, 이 모든 것이 다 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 멀면서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속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율법, 그 다음에 내 신앙의 가치관, 그렇게 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더라, 쓸데없더라 하고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체험한 이 은혜를 너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의 종 군사로 정말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새 생명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구원받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서서 마귀의 참소나 공격을 절대 담대하게 막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또한 그럴 때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려면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 아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보다 더 잘할 것이 뭐가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게 할 것이고, 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큰 능력의 기적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즉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한 사도들은 죽음의 이유 앞에서도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3,000명, 다음들은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환경을 뒤흔들었다, 그 말이 마귀의 모든 공격과 참소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승리를 이루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 즉 함께 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을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에 있는 자, 즉 마귀의 권세보다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엄청난 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가 없고요, 전쟁에서 포기하게 되죠. 나만 전쟁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군사들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어서 전쟁에 도망하거나 또 패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두려움이 그렇게 처참한 패배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영적 지도력을 무력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엄청난 도전적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비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내가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이야.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지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담대함의 그 힘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아멘을 안 하셔요. 과거의 하나님에도 절대 떠나지 않았고요, 지금의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훤히 보이는, 즉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만 주었냐? 우리에게도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남으로 미디안 백성들이 와가지고 7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들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드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레섬 곁에, 하로셈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그의 군사의 능력으로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구원받으면 이렇게 교만해질까 봐서 내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몇 명이 모였다 말은 하지 않지만 기드온이 야 미디안과 싸울 사람 모여, 그러니까 군대로 무장한 사람이 32,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미디안 백성들은요 1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나죠. 메뚜기처럼 메뚜기처럼 쫙 바닥에 깔렸다. 그런데 32,000명으로 싸워도 숫자적으로도 밀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 그러면 한 5,000명? 아니 2,000명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요 22,000명이 이 전쟁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돌아간 게. 자,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가 지게 생겼구나 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22,000명이나 되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전쟁에서는 절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10,000명 가운데 숫자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시험하게 하시는데요,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입에 대고 개처럼 핥아 먹은 자 300명을 뽑아서 그들의 손에 칼과 창을 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남은 백성은 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명령 속에는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마귀의 참소와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서 마귀의 진을파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기도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자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려면 고난과 어림이 다가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세우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 대군대를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으로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 그리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박해를 받은 것으로서 영적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 원형 경계장에서 사자의 밥이도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불에 태워지기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신체가 훼손되는 고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었다. 내가 재산을 빼앗겨도 더 낫고 영광 산업이 내게 영원히 있음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아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그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요, 영적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역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모든 능력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날마다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께 충성으로 무장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3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본 말씀에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충성으로 무장된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충심에서 나와요. 충심, 충성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충성의 충자는요, 가운데 충자와 마음 심자가 합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가운데 두는 그런 것으로 마음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충성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그렇게 자기가 주님께 직분을 맡아 쓰임받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충성됨, 충성심, 즉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 충성됨을 인정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한결같은 마음, 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님께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충성하지 말고 주님께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원리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해서 성자는
한자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원과 이를 성자가 합하여서 성자를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룬 자, 즉 충성된 자는 주인된 그 약속의 말씀, 지시된 그 명령을 이루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고자 목숨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신실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언제나 주인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자다. 주인의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뜻이나 원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원에서 충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할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로서 응답을 받게 됐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명도 있어요.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 자체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충성된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충성되게,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께 충성된 군사는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생산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자,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재생산의 열매를 맺게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 즉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과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다른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동일한 은사를 동일하게 각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기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러신학교 교수였던 피터 왕너 박사는 그런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려면 먼저 봉사를 해봐야 된다. 내가 찬양 은사가 있느냐? 그러면 성가대에 가서 봉사해보면 된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있느냐? 그렇게 발견하려면 내가 교사로 아니면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리더로서의 가르치는 그런 사역에 봉사해보면 거기에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에 헌신하려면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그 다음에 부서에서 봉사를 해보면 그 봉사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더 힘이 나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극대화해서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어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충성으로 무장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아 참수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므로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